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서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로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사사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습성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이 4가지 패턴이 12번 반복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사계절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아까 214장인가요? 찬송. 우리는 늘 내 힘과 결심은 약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그래서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하면 누군가의 손에 파셔요.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손해를 보는 거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자 스스로 자기가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게 해서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약하셔서 또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자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이런 패턴이 늘 4가지로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보는데 마치 갓난아이에게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사기서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온니엘, 그다음에 에훗,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그 한 번에 사람들을 진압한 그런 삼갈이라고 하는 좀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까지 이 3명은 다 남자예요. 또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납비돛의 아내, 이 납비돛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납비돛이라고 하는 그 뜻인데, 그 납비돛은 횃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횃불의 아내예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꿀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긴 하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사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또 20년 동안 가나안 땅 하솔에서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지배 세력에게 거기에다가 또 안전한 전략가인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로부터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을 때에 이 두 여인이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있습니다만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아요. 여하튼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고 자기 힘으로 여러 가지 역할이 다를 거 아니에요. 사사로서 부름받았지만 나가서 싸울 힘은 사실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락을 통해서 드보라가 싸우게 하였는데 이 바락이 좀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영광을 빼앗기고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난 어느 한 가나안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스라라고 하는 그 왕, 죽인 것은 아니지만 전투에서 이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아주 생각지도 않은 여인이 말뚝으로 망치로 때려서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이는, 그래서 20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온 이야기가 오늘 4장 5장의 이야기예요. 설교 다 끝났어요. 한번 그림 볼까요? 넘겨봐 주세요. 여기에 그림을 보면 이게 대형 화면이 없어져 가지고 제가 그렇게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화면이 작아지니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이 그 나오는데 여기에 하솔 왕, 가나안 땅 하솔 땅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정 명령을 내렸는데 드보라가 여인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사령관으로 이제 납달리 사람 바락을 보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한 게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근데 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바락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게 사실이야? 못 믿겠어. 그러면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전쟁에 참여할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이 첫 번째 교훈, 이 교훈은 특이한 점은 오늘 이 지금까지의 전쟁은 한 사람의 단독적인 활동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라가 나오고 총사령관, 마치 모세가 기도하고 야전사령관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싸울 때 승리했던 것처럼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의 야전사령관이 바로 바락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가 있고 싸움을 실제로 해야 하는 바락이 있고 또 그 바락을 보장은 아니지만 여하튼 전혀 예상하지 않고 저 숨겨져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세 명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홀로가 아니라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을 승리로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나가면 돼요. 나가면 승리가 보장되는 것인데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오늘 바락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신 날이다. 15절에도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고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하게 하시고,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승리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확실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하여서 이루어야 될 이 전쟁에 대해서 바락은 처음에는 완전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최첨단 무기에 맞설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주 그냥 허망한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도 이길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최첨단 무기에 앞서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당시에 최첨단 병거 철의 무게가요.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싸움을 하는데 예전에는 러시아제 탱크라고 하면 아주 철갑이었대요. 아주 뭐 엄청났대요. 근데 요즘에 방송에 가끔 보면 러시아제 탱크를 보면은요 아주 양철판이에요. 양철판. 그 정도로 요즘에는 과거에는 그 최첨단 무기가 아주 철갑이었지만 폭탄으로 뚫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이 국방산업이 발전돼 가지고 아주 그냥 뭐 맹폭 한 번만 그 근처만 떨어져도 아주 종이짝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당시에 철의 무게가 이 최첨단 철병거의 무게가요 6개의 바퀴살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기동력을 자랑하는 이 무기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대응하게 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하는 가나안 왕 하솔과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연합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중요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 곳곳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않을 뿐이지 정말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약하고 또 무시당하고 없어도 될 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1986년에 1월 28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되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TV에 시청을 했어요.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다시 기후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발사를 미뤘다고 합니다만 우주산업 뭐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챌린저호가 70초 정도 날아가는 것까지 봤어요. 70초가 딱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림 볼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계속 넘겨주세요. 예,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챌린저호가 발사가 됐는데 왼쪽에 보면 그 70초 후에 폭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우주선의 가격은 뭐 말할 거 천문학적인 가격이라고 하는데 고귀한 생명 7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이 원인을 조사를 했어요. 이 원인의 이유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몇 달러 안 되는 고무 링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검사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이렇게 테스트도 해봤는데 압불사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몇 달러밖에 안 되는 고무 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폭발 사고가 일었다고 하는 것을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딱 보고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 갈빗대에서 옆구리에서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야, 여성이 하등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 갈비뼈에서 옆구리에서 그 갈비뼈로 여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독선, 독처. 연합군순을 연합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홀로 행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스라와 또 하솔을 무찌른 이 네 번째 사사 드보라는 바로 오늘 이 바락과 야헬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연합의 일치의 힘을 통해서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또 기관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오늘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요, 드보라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가지 않겠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건부 순종을 합니다. 이 조건부 순종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그 영광, 또 자기로 인하여서 얻게 될 20년 동안의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야엘이라고 하는 헤벨의 부인에게 이렇게 넘겨줘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전 사령관으로 지목된 바락은요, 하솔에서 통치한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통치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 전쟁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한 전쟁이에요.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락은 불온전한 순종을 택합니다. 아마도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이야말로 어떻게 저 철병거 900승을, 그리고 시스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있는데 불가능해. 확신의 부족. 드보라로부터 들은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인지 아닌지 못 믿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다. 이 부족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영웅, 최고의 영광과 평화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린 게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복을 스스로 차버린 거죠.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세 딸이 살고 있었는데 총 5명이죠.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딸들을 불러놓고 물어보기를, 정해져 놓은 답을 듣고자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야,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먹고 잘 사냐? 누구 복이냐? 첫째 딸이 아주 명석해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 덕이죠. 둘째 딸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근데 당돌한 셋째가요, 내 복에 먹고 살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네 복에 먹고 산다고? 그래, 그러면 네 복에 한번 먹고 살아봐라 하니까, 너 그럼 당장 집을 나가거라. 근데 이 딸이 당돌하게요, 그러면 제 복에 먹고 살겠으니 아버지, 제가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 곳간에서 3대 3홉쌀을 퍼서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얼추 1리터 페트병에 5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서 이 숯장사와 함께 만나서 살게 된 거예요. 숯을 구워가지고 가마에 구워서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막내 셋째 딸이 숯을 보는 이게 돌을 받쳐서 이게 굽는 가마에 그 화덕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 범상치 않은 거예요. 다 시커먼 것 같은데 다른 돌 같아요. 자기 눈에는 그게 돌덩이로 보인 것이 아니라 금덩이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내일은 숯을 팔지 말고 이 돌을 다 흩어가지고 이 돌을 파시오. 이 미쳤어. 이 돌을 누가 산다고, 시커멓게 검은 묻은 것을. 아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무시해도 그냥 누군가 나타나면 그냥 제값을 주고 파시오.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삽시간에 시장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발로 툭툭 차고, 이걸 사겠다고, 팔겠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 숯을 팔더니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고 한참 비웃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노인이 나타나서 이거를 나에게 팔아라. 그리고 값을 내가 제대로 쳐주겠다 해가지고 이 금을 다 팔아가지고요,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신을 쫓아냈던 부모님이 나중에 다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부자 집의 막내 딸의 잔치를 벌이는 것을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의 딸이 그 부모를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쫓아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복에 산다고 하는 것들을 떠올립니다. 사실 숯장사도 자기가 가마를 구웠지만, 그 숯을 구웠지만 가마에 놓고 그 돌이 금덩이인지를 몰랐고요. 시장 사람들도 그 금덩이를 몰랐어요. 그 딸만 그것이 돌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만을 이 딸만 알고 있었던, 막내 딸만.
막내딸의 인생이 큰 부자 인생이 된 것은 단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복이 된 것을 일전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복을 읽어 드립니다라고 하는 유광수 교수가 쓴 책에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 복은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돌아올 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막내딸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복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느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 평화, 인생의 은혜를 하나님은 갖게 하고자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태양과 물과 요즘에 가뭄이 어서 여러 가지로 애를 타는데 기름과 흙이 필요하듯이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 큰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J.D. 그리어라고 하는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아주 서밋교회 엄청난 이분이 수학을 전공하고 법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전공한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책을 통해서요. 이대로 교회 안에만 숨어 있으면 공멸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와 성도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와 성도냐면은 첫 번째는 유람선 교회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유람선 교회와 성도는 어떤 교회냐면은 유람선 좋잖아요. 그림을 보면 아주 저도 한 번도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부러 이거를 적금을 들어서 타는 인생의 노년을 세계 일주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 유람선을 보면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 같은 경우는 스포츠, 문화활동, 교회를 아이 교육, 인맥 같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런 재미가 없으면 다른 유람선으로 갈아탄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맛에 맞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매번 또는 설교의 내용이 그냥 자기에게 유익한, 자기에게 들을 만한 음악, 내게 맞는 설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유람선 교회이자 교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교회와 교인이 있는데요. 전함교회가 있대요. 전함교회, 전함성도. 유람선은 이렇게 유랑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데 이 전함은 뭔가 아주 전투적이잖아요. 포를 쏴대고 거기 그 자체에 아주 공격형 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함은 매우 교회가 공격적이에요.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아주 매번 예민하겠어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다이나마 같은 교회. 아주 폭발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연기를 풍풍 뿜어대야 사람들이 놀라서 거기에 또 사로잡혀서 오게 되고 이분이 이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가장 나쁜 교회를 어떤 교회로 보냐면 두 번째 교회로 봐요. 전함교회. 물론 유람선 교회도 교회나 성도도 좋게 보지 않아요.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항공모함.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끔 미국에 항공모함 뭐가 뜨면은 주변이 쫄잖아요. 이 항공모함은 아주 평온하잖아요. 정말 필요한 곳에 전투기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사실은 드보라와 바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나안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람선 교회가 되지 않고 전투와 그러한 교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착하고 충성된 조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항공모함처럼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고 인생의 평화를 하나님으로 또 부여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